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보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이제 품어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을 갖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되기 때문에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믿는 사람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는 것을 갖다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이. 시편 46편 46절. 시편 46편 46절. 시편 46편
4절 시편 46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편 46편 4절 46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나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제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시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흐르는 곳.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시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 하나님의 성은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흐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흘러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돼. 흘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 요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사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충만하여 나갈 때에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볼 때에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모습을 말씀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이라 그래. 이방. 6절에 보면 이방이 헌나하며 그랬어요. 헌나라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이 떠드는 것을 갖다가 헌나라 그래. 떠들썩한 그런 소리. 이방이 헌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왕국이 동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동하였다. 흔들린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흔들리는 그런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땅이 녹았도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녹았도다는 것은 다 지옥 간다. 저들은 하나님이 흔드시고 요동케 하고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저들은 이제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은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세상 모든 악한 대적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멸망받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욥기 24장. 욥기 24장. 욥기 24장.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4장. 욥기 24장 14절. 욥기 24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욥기 24장 14절 13절부터 18절까지.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러하니 그들은 강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 많은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정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강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을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여기에서 그들이란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자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으니까 그들은 빨리 흘러간다. 즉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지옥으로.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느니 그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산업인데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헛된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바로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받는 자, 저주받는 자. 16절에 보면은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새벽이라는 것은 해가 떠서 어두움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이 새벽인데 이 이방인들 즉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빛을 보아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헛된 말로 꾸며서 말씀을 전하니까 빛을 봐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헛된 것을 전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말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죽이는 말로 그래서 새벽을 오히려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15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간음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그 눈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건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변장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얼굴을 변장했다. 밤에는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 어두운 곳에 있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밤에 속한 자가 집을 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집을 뚫어서 헛된 말을 전해서 흑암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밤에 집을 뚫는 자라 그랬어요. 낮에는 문을 닫고,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그런 때인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는 자가 바로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이 광명인데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는 그런 시간에도 그들은 캄캄한 밤에 있는 자들. 흑암이 그들을 두렵게 함이라. 흑암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믿고 전하는 자는 빨리 흘러가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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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잦은
작은 산들이 저절로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18절에 그들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로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샘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넘칠 때에 그때가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 단 것은 바로 꿀이란 말이에요. 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달콤한 포도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단 포도주.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를 갖다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럴 때를 갖다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린다. 바로 이거는 생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샘이라.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나 흘러넘치는 걸 갖다가 샘이 흘러넘친다.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방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항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절도 없는 세상 헛된 것으로 가득한 그런 곳을 갖다가 항무지라고. 항무지. 에돔은 항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악한 그런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받고 항무지가 되었어요.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린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갖다가 유다라 그랬는데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었어. 찬양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20절에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즉 영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벌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것은 애굽과 에돔 같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을 갖다 땅이라고 하는데 헛된 말씀을 전하고 헛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진동한다는,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미냐, 알 것이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시온이라 그랬어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미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치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 이방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은 진동되리로다. 진동된다는 것은 요동한다. 흔들어서 하나님이 다 지옥 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한다.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때에 그 가운데는 이방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진리의 말씀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7장 9절, 아가서 7장 9절, 시편 뒤에 있는 전도서 뒤에 있는 아가서 7장 9절. 칠 7장 9절. 아가서 7장 9절. 아가서 7장 9절. 아가서 7장 9절. 9절 10절. 아가서 7장 9절 10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좋은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입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좋은 포도주 같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렸어.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에 그때를 갖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성경 한 문제를 모르고 헛된 것을 따라갈 때는 잠자는 자, 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캄캄한 밤중에 있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자는 자라 그러는데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헛된 말을 믿고 따라가던 자는 자는 자야, 자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니까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우리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면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입, 생명을 전하는 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이 되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아가서 뒤에 있는 이사야 8장 5절. 아가서 뒤에 있는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8절까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이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흐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헛된 말,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유다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헛된 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이라고 목에까지 차리라. 창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도록, 헛된 말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헛된 말로 충만하게 되는 걸 갖다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나귀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흘러 넘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실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실로아라 그러는데,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실로아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씀을 버릴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르신과 느말리의 아들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르신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느말리아인데, 그의 아들을 기뻐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런 헛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런 말, 헛된 말로 충만한 것을 갖다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죄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5절. 에스겔 47장 5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 47장 5절. 에스겔 4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일천척을 정령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을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검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강 좌우에는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바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성함을 얻는다. 소성.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소성함을 얻는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일천척을 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일천척을 청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왔느냐. 충만하다. 그것을 갖다 일천척이라고 그래요. 일천척.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걸 갖다가 그 물이 창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리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 이 복음으로 충만한 곳에는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래요. 이 강물이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산다.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 들어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소성하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아니하고 소송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진흙과 같다.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서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있지 않으면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생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진펄개펄이라 그래요. 진펄개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소성되지 못하고 즉 절대로 살지 못한다. 죽는 자가 된다. 소금 땅이야, 소금 땅. 소금 땅이라는 것은 진흙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 빛.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빛이 없고 소금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헛된 말을 품게 되면 아직까지 진펄과 개펄 즉 진흙이 되어서 생기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땅을 갖다가 소금 땅이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강 좌우의 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열매가 있는 자라. 열매가 있는 자. 열매가 바로 실과라면 실과.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을 갖다가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말미암아 나옴이라. 우리는 실과 즉 열매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물이 진리의 말씀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라는 것은 약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약인데 소경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소경에서 밝은 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잎사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갖다가 잎사귀라. 잎사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잎사귀가 된다.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자를 갖다가 과실이라 그래. 과실. 열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열매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